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신앙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나오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잠자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줘요. 신앙은 깨어 있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메시지가 오면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따라가면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빛의 자녀. 그러니까 특별한 빛의 자녀는 무엇을 해서 빛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가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의 변화거든요. 교회 오시면, 또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집에 가면 밥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그렇게 눈에 보여서 하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오면 늘 일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살펴가지고 내가 손볼 데가 없는가, 마음으로 좀 어떻게 만질 데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늘 일거리를 찾고 내가 손볼 데가 없는가, 돌아볼 데가 없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사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 신앙의 캐시언 한번 보세요.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항상 철저히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라고. 누가 들어오면은,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날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내 나름대로의 하나 더 생각을 한다, 힘을 써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더 나은 예배 준비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자,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한 사람이 그날 주일날 빠질까요? 그 예배 못 올까요? 절대 못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 번제를 준비했는데, 이 번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지, 번제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못 올 수 있어요. 상황이 생기면. 그런데 번제를 준비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못 오잖아요. 혹시 그 상황이 생기면 아침에라도 왔다가, 아니면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교회 왔다가요. 예, 내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동안 내가 번제를 준비했으면 그 11시나 12시에 못 오면 아침에 왔다 간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일 다 보고 와서 꼭 교회 들렸다 간다든가. 이것이 번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나와서 교회 예배를 채워야 돼. 자,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나와서 예배를 그 예배가 채워지는 예배. 기도회가 채워지는 예배. 우리가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기도에 다 나와서 채워져야 돼. 그러면 채워지는 예배. 어디 전도로 하다 그러죠? 그러면 거의 다 숫자가 나와서 채워지는 기도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맡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역할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봐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할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열처녀 비유가 보세요.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열처녀 비유는 어때요? 신랑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예요. 신부는 따로 있어요. 우리 열처녀 비유가 열처녀가 신랑 만나러 간다 그러죠. 만나러 가죠. 그런데 신부 들러리입니다. 교회 진짜로 주인공은 주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주님을 오시는데 들러리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돼. 들러리. 열처녀가 신부는 따로 있고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데려오려고. 이 들러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교회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맡은 것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소원합니다. 그 들러리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계시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죠. 기도 제목이 생기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아픔이, 이 좋은 일이, 이 요즘 고민이,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한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으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래야지 무릎을 꿇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계시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대 사회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인데 저는 이 결혼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로 말씀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일상생활의 것으로 통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 하나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비유는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일상생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깨달아야 돼. 자,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죠. 그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 내 가정에 뭘 말하고 싶어 했지? 뭘 깨닫게 하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여기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즘 시대 같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그냥 연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토크쇼를 하면은 풀어내지 못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가서 문제를 못 풀거나 사람들을 설득 못하거나 사람들의 감동 주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하늘도 움직였지만 사람도 움직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라는 거. 자, 성령이 오면 우리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되고
학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될지어다. 기도하세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입이 열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와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나라 총리가 됐어요. 정치꾼이 되고 전략가가 되고 놀라운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이야기로 나누십시오. 이게 이야기 나눔이 중요하다는 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누다 보면 나누면서 하나님이 딱 더 믿어져.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그래서 5분 설교를 하라 그런 거고, 그래서 은혜 나눔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나눈 사람과 2번 나눈 사람과 10번 나눈 사람은 전혀 다르다. 자,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반응을 안 한 사람, 한 달 동안 반응하는데, 한 달 동안 반응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요. 한 달 동안 이 늘 말씀을 가지고, 자, 내가 5분 설교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쓰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요, 한 달 후에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따라이란 거예요. 안 따라가면 점점 근육이 줄어들고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그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되고 그리고 내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움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답답하게 생활하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었다. 예수님의 이야기꾼. 사람들마다 상담을 하거나 아파 있는 사람은 풀지 못한 것이 없어. 이게 아버지가 푼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감춰진 비상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안에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한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말씀이 오늘 주께서 내 가정에 주는 네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거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눔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으면 점점 나는 막대기가 돼. 옷만 짚고 다니지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부들을 보지요. 신부 친구들 열처녀는 들러리다는 거. 들러리 역할을 잘 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딱 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들러리 역할을 잘 하세요. 그리고 내 가정에 또 교회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풀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게 역사요. 들러리 역할이 중요해요. 오늘 열처녀가 있죠. 열처녀가 다 밀어내버렸으면 신부에게 들러리는 있으나 마나요. 보세요. 열처녀가 다 밀어난 기름 준비를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었다면 신랑이 신부에게 못 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 들러리 열처녀가 밀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다 들러리다면 하나님이 교회로 왔는데 내 가정까지는 초대를 못해. 내 삶에 주님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내가 들러리를 잘해서 10사람 중에 5사람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들러리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거. 나는 묵상을 하면서 그래 들러리의 핵심이 뭐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등잔 준비도 하고 기름 준비도 하는 것이 들러리예요. 그냥 등도 안 갖고 기름도 준비도 않고 들러리 한다고요? 그것은 나가나 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는 들러리 거라면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을 주님은 따라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러리는 항상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신랑 만나서 신부에게 데리고 간다.
신랑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 모시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들러리, 미련한 슬기로운 들러리 똑같아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두가 신랑이 초저녁에 올 줄 알았어요. 다른 집안에는 다 초저녁에 와. 그래서 다 초저녁에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름 준비를 했는데 5사람은 충분히 했어요. 오리 가져가면 10리가정도 갈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해놨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딱 초저녁에 올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오리 가라 그러면 10리 못 가. 난 오리밖에 못 가. 이런 사람.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 안 오고 한밤중에 와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왜 왔을까요? 뒤척거리다가 늦게 왔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이 올 그때 카이로스요. 우리는 초저녁인데 이 가정에는 카이로스가 한밤중이요. 그러니까는 한밤중에 오신다는데 내 시간표는 어때요?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카이로스까지 딱 맞이했지요. 근데 초저녁에 내 시간표로 온 사람은요, 다 다른데 초저녁에 오더라. 나도 초저녁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준비한 사람은요, 못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쓰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냐 하십시오. 베푸는 것도, 교회 모든 잔치도, 여러분의 모든 잔치도 딱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버릇돼요. 습관돼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게 놀라운 역사요. 변수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예측이 빗나갔어요. 5사람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 내 시간표에서 역사할 줄 알고 우리는 알죠. 그런데 내 시간표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 이것만 아세요. 오늘까지 기다려서 안 오면 안 된 거 아니에요. 내 시간표는 오늘인데 하나님은 일주일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기름까지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밤중에 예치는 소리가 들렸죠. 자, 초저녁에 소리 안 났어요. 내 시간표에서는 하나님 소리 안 들려. 한밤중에 예치는 소리가 들렸죠. 카이로스니까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시간표에 아무리 하나님이 소리 들려 안 들어요. 내 소리지. 이게 말씀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때 그 예치는 소리 속에 하나님 음성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한밤중에 아우성설도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에 막 하나님 들려달라고 떼쓰지요. 나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응답을 막 땡기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자, 신랑이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왔으니까 나가서 맞이해라 그러죠. 그런데 5사람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막 짐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맞으러 가는데 5사람은 자, 한밤중에 하길래 기름이 다 떨어진 거라. 초저녁에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자기도 알아요. 기름 떨어진 거. 이게 막 허둥대면서 어때요? 사람에게 구걸을 해. 기름은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에게 구걸해. 옆 사람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구하면 또 떨어져.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잘 본문에서 봤으면 좋겠다. 한밤중에 등불이 필요한 건 사실죠. 근데 여기 보면 들러리가 자리한다는 거. 10사람이 들러리가 밀어내버렸다 그러면 오늘 신랑은 신부 못 만나고 다시 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생활에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오십니다.
자, 들러리가 밀어날 거냐, 슬기로울 거냐? 슬기로운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나는 초저녁이었구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와도 한 달 후에 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지 역사한 거예요. 오늘 안 왔으니까 어때요? 나 하나님 앞에 못 맞춰. 매일 바빠. 이래 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는 내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한 시간도 못하. 모든 이유는요, 기름이 준비하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름이 뭐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 내 영성에 힘이 있어야만 일주일도 한 달도 내가 내 영성으로 이겨나가요. 근데 영성이 없으면 딱 그 시간만 지나면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내 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 그것을 못 참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하고 이거 자기 소리 하지 마. 기름 떨어진 소리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 내 문제에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들러리가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내 순종이, 내 아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들러리가 된다는 거. 우리는 자기 시간표에 다 잘라가지고 그 시간 딱 초저녁만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 기름 떨어져서. 이런 마음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카이로스가 끝나면 문 닫지요. 신랑으로도 해갖고 신랑 들러리들이 5명의 들러리가 신부 만나게 했어요. 잔치집에. 딱 문 닫아버려요. 나중에 5사람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와서 막 헐렁벌떡 뛰어와가지고 우리 왔다고 문 들기도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어. 크로노스에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에 딱 맞추십시오. 교회가 아멘하고 교회가 부르고 교회가 뭐 하면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카이로스예요. 이제 여기에다 맞춰야 돼. 내가 골라서 하면은 그것은 다 크로노스입니다. 거기는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역사는 안 합니다. 이 사람도 기름 준비해갖고 왔어요. 대문까지. 근데 안 열린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현장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닫힘문 앞에서 자기 시간표로 기름 준비가 왔다고 이제는 다 될 것 같다고 이제는 충성할 것 같다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해도 다 될 것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이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는 내 할 일 아이들 다 키워놨고 이제는 이제 주의 일을 할 만합니다. 불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불러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거 바빠도 부족해도 준비 안 돼도 따라 하십시오. 그게 카이로스. 그때는 따라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생활에 하나님 손이 나타나. 계시.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그때 허물어져요. 순종할 때 익숙한 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지나면 아무 소용없다. 크로노스 내가 완벽하게 기름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1년을 해도 기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우리가 가끔 이러죠. 문을 두드리고 준비 잘 해와갖고 이제는 뭐 몇 개월을 해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기름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린다는 거. 순종할 때 열리지. 내가 이제는 일할 만합니다. 그때는 걸어놓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지 내가 시작한 것이 없어요. 이제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안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시작할 때 따라가십시오. 교회가 모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신부 친구들 언제라도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웠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신랑이다 그러면 충분히 기름 준비한 사람으로 신랑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모시고 가십시오.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들러리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직분자들이 들러리요. 교회 들러리 역할하고 직분인 세운 거요. 그런데 그 자리 다 떠나버리면 누가 해요? 이런 부분들, 자, 이 단어, 신랑이 더디우심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단어요. 내 시간표에 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더디 왔다는 이 말에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초저녁이 올 줄 알았거든요. 더디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한밤중에 와버리니까는 대책이 안 세버린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 자세가 안 됐어. 오리는 가는데 심리까지 못 가. 근데 심리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심리까지 섬기들 못해. 오리도 겨우 해. 심리하다 그러면 다 나자빠져. 자기 소리 내기 시작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 자기가 먹고 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먹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하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내가 준비하려고 그 어리석은 생각 이거 다섯 처녀요. 내 시간표 따진 거예요. 들러리의 역할을 잃어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 들러리의 역할을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교회 들러리 역할 중요하다는 것만 이 밤에 하시고 가정에도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들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예손주죠. 이든이가 오늘 음악이 나오니까는 막 몸을 흔들고 막 음악이 나오니까는 막 몸을 나도 모르게 힘을 그래서 한참 못 갔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이빨까지 났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8개월 됐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든이가 잘 때 어떻게 잘까요? 이든이가 젖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어떻게 잘 것 같아요? 예? 그냥 자지요, 그러죠? 그냥 안 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 젖을 먹을 때도 보면 있는 힘을 다해서 빨아.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잠자는 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웃어줘. 그냥 웃은 거 아니에요. 그냥 웃은 거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웃어준 거예요. 아이들. 처음으로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도 배워야 돼. 있는 힘을 다해서 길을 만드십시오. 잠자는 거, 먹는 거, 웃어주는 거, 말 배우는 거. 그게 예배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최선을 다하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
아이들이 보면 접할 때 보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또 더 좋은 거 있어요. 얘가 똥 쌀 때 보면은 그냥 써요. 힘을 다해서 우르르 빨개지면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아이는 다 한다는 거. 내가 우리 이든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 싸움, 들러리, 내 예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의 만져주심이 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있는 힘을 다하면 이런 그릇이 큰 대화가 되죠. 있는 힘을 다해서 안 해요. 그냥 적당하니 하면 그릇 안 키워져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할 때야만 쭉쭉 그릇이 커져. 하나님이 내가 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만 그분이 이가 그릇이 커졌구나 늘 더 줘.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카이로스에 하시고 한밤중에 변수가 생긴다는 거.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는 초저녁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릇이 초저녁 그릇이야. 한밤중에 오더라도 쓰고 남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늘 믿음의 그릇, 축복받는 그릇, 치료하는 그릇, 은혜 받는 그릇을 이렇게 키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올라온 종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초저녁에 끝나는 미련한 사람으로 오지 않고 한밤중에 와도 아버지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주의 제단을 지키고 내 믿음의 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그릇을 키워서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키워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를 주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며 놀라운 주의 이야기가 풍성하니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밤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의지하며 들러리 역할을 잘하면서 가정으로 모시고 가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곳을 문제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고 하나님의 회복하고 하나님의 채워주는 아버지 결핍 있는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만져주심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가족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